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본다면 이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정의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부활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것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끼리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뭔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합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 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해서 4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질 때가 있다.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오히려 마음에 뿌려진 것까지도 오히려 뺏어가 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또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으나 뿌리가 없어서 늘 흔들리고 넘어진다. 막 열심히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으나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계속 흔들린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 또 가시떨기 같은 곳에도 씨가 뿌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땅히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에 익은 내용의 말씀이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뭐를 결실을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난해해요. 전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30명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만에 한 사람은 100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만드는 일인가? 혹은 교회의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결실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제 명확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결실은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이것이 결실을 맺어진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 집에서 식탁 모임을 모였을 때 잠깐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강론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떤 무슨 단답형으로 만들어서 정답을 제시하기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정답으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정답이 여기서는 정답인 것 같았는데 이 상황에 가서는 오히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혼란을 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다. 자, 그런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걸 말씀이 뭐냐고요? 교리인가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의 존재,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거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잘 정리해서 깨닫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와의 관계. 그 성경을 보는데도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가? 실존적 성경 해석, 역사적 성경 해석 방법. 별의별 해석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를 깨닫느냐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론이 동원되는데 정말로 깨닫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너무 복잡한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론도 많고 그것마다 정리된 사람들마다 다 또 내용들이 다 달라서 말씀을 깨닫는다.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와의 그 관계,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느냐? 도대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믿음의 자태가 만들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정답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론적으로 어떤 형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정리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정리할 수 없다고 정리를 했다. 말이 좀 우습습니까? 제가 깨달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했습니다. 총 60년의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30년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전문 목회자로서 또 공부를, 성경을 학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 60년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 6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데다가 우리의 모든 정력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가장 그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정리한 내용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윤리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냐 말이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뭐지? 남은 것 하나도 없다. 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논쟁의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믿음의 경험들이, 또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리들이,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버리죠.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주 공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제가 오늘 칼럼에 그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 과유불급. 너무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너무 많이 생각한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떠나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이 7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깨달음을 줬는지 그걸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이렇게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7사람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7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망대를 수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팔자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죠. 그들의 죄, 그들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이거죠. 고통을 당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 같이 느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발견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거 간증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셨을까요? 더 큰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었어. 이 믿음을 좀 더 단순화시키자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도 우리를 그걸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는다? 뭡니까 그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넣는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정리할 때 이 믿음주의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도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 가장 심플하고 아주 그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 사실은 복잡한 거 아닌데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좀 간단 명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요? 간단 명료.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겠다고 말이지 되지도 않는 그 꼬부랑 글자를 배워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돌고 돌아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거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서로 사랑하자라는 쪽에 지금 돌아와 있다 이거죠. 그 도는 동안 뭔가 심오하게 깨닫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도는 동안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간들과 그 환경들은 내가 다 놓쳐버렸다 이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머릿속에만 깨달았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것이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60년 신앙생활을 정리하면서. 결실이란 무엇일까? 결실이란 무엇일까? 같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가지에 깃들인다. 새가 깃들도록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 만한 그런 지식과 언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새가 깃들어 그 편안한 그 그늘을 만들어줘요.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느 누가 편안해하는가? 어느 누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믿음 생활은 가장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겠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로마서 강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긴 계산이나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라 이제 완바디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에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 기쁨에 동화돼 버린다. 저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같이 내가 그 고통에 같이 들어가 버린다. 어떻게 했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유불급이다 이거예요. 지나친 것이다 이거예요. 고통을 너는 이래서 고통을 당한 거야.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없이 수백 통의 인터뷰, 수백 통의 전화 그 속에서 대부분이 그겁니다. 원인이 뭐냐? 미치겠어요 저도 그 원인이 뭔지.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괴로움, 안타까움이 있었죠. 기회가 됐을 때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고 할 수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줄 것.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막론하고 그들이 내 그늘 속에 있었는데 내 그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있었더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 할 수 있었을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큰 게 아니었거든요. 학교를 하는 뭐 당위성 명분 뭐 이런 거 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뭐 꿈을 이룹니다. 이거 다 이거 헛된 얘기들이었어요. 정말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한마디 위로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도 살고 여러 사람 함께 살았을 텐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단어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자그마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가자. 사랑의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가자. 그것이 결실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옥토에 뿌려 복음을 씨를 뿌린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한마디 위로의 말을 했었더라면 이 아쉬움을 나중에 후회 속에서 갖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오늘 최선을 다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따스한 눈빛 한 번 더 주고